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할렐루야. 오늘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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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름의 뜨거운 해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한 모습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말씀의 은혜는 받으면서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생명인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흐름과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대립을 끝내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점점 통일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날개 1500 비전을 이루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양육과 훈련으로 잘 세워져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무장하여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날씨와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돕는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협력하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5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가 되어 일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깊이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과 세상의 악한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장 이종화입니다. 양육반을 수료하고 역시나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지내고 있던 와중 제자학교에 신청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14주 동안 주일에 온전히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다음 기수로 넘길까 말까 맡은 사역들도 있기에 너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에 이번 제자학교는 넘어가기로 마음먹고 목자 언니에게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놨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사역보다 너의 영적 성장이 우선이고 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힘들다면 차라리 사역을 내려놓고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또 다시 마음 먹고 제자학교에 신청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제자학교는 양육반에 비해 좀 더 수레바퀴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심화되어진 훈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1시간 동안 해야 하는 기도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막상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분주해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기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훈련을 하는 동안 숙제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며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서 가정과 친구, 교회와 목장 식구들 등등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기도하는 패턴이 형성되어 어렵지 않게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큐티에 대한 성장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의 필독서를 읽고 큐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 그저 주어진 성경을 읽고 나의 느낀 점을 쓰는 줄로만 알았던 큐티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난 후 큐티가 재밌어지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이해가 잘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성장한 게 있다면 바로 소그룹 모임 참여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행복 모임은 목요일 저녁, 목장 모임은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레슨 일정이 모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이 시간들에 잡혀진 일정들을 내려놓고 모임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육반 때까지만 해도 일은 해야 하니까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젠 모임에 참여하여 훈련에 더 임하고 싶었고 이렇게 모임을 우선시하는 저를 보고 처음 예일교회에 왔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마음이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내려오는 일보다 더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식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나눔부터 시작해서 깊은 기도 제목의 나눔까지 힘듦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게 되고 전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학교를 통해 그저 주일 4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생각, 행동 자체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복 모임을 통해 누군가를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저의 주변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저 또한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학교를 수료했지만 예전처럼 다시 그때의 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습관되어진 이 수레바퀴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과의 1:1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수료할 수 있었듯 다음 단계인 제자대학에서도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심과 진심으로 제자학교 훈련을 함께 받은 16기 동기들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또 한번 얘기하고 가죠. 그래요. 만약에 교회 화재가 났다.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 문으로. 근데 저문이 막히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비싼 거예요. 여기로 요 드럼 옆으로 저기로 오면 문이 열려 있거든요. 후루룩 나가면 저쪽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예배당 안에는 소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가 어딘지 보시고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누구도 뭐 말할 거 없이 막 꺼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불 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누구든 끄고 이제 저쪽에 막히면 이 비상구로 뛰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줄을 지어서 잘 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도 줄은 안 지을 것 같으니까 우선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4절. 자, 1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답니다. 근데 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을 주문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장로님이 지나가는 종업원 종업원을 붙잡고 물었대요. 아니 여긴 주문도 안 받나요? 그러자 이 종업원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아 그래요?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럼 저쪽에는 저 사람들은 왜 종업원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얘기했대요. 아 저분들 말이죠. 저분들은요 평신도들이에요. 저분들은 지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남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선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로님은 자기가 섬기지 않은 게 막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목사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이야. 아 목사님이요? 목사님 좀 전에 배달 나갔어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천국이 이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오토바이 배달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어디서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를 받아야 직장에도 입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 보면 직분을 맡길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뼈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시험이라는 건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평가로 인해서 내 가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지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가 자꾸 드러나고 그것이 이런가 저런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든 평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의 평가에 의존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쭉 봐오는 말씀들이 계속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은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장면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사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에 초점을 맞추죠. 38년이나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거기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38년이나 거기 방치됐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요 이 기사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빌런입니다. 빌런. 이 사람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이 기사에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서 목에게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사람은요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주님이 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누가 날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때문에 너 안식일에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목을 하니까 너 누가 고쳐줬냐? 누가 너한테 그걸 시켰냐? 했더니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외래 진료하러 오시죠. 외래 진료 가서 너 다시는 이런 일이 병이 도지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이제 영향력이 갈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그걸 그냥 말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다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뒤에부터 5장 이 38년 된 병자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평가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어려움이에요. 이 사람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미워하기 시작하는 사건.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평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평가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평가들을 어떻게 오늘 받아내야 되고 어떻게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평가받는 인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시죠. 평가받는 인생 첫 번째는 한번 이렇게 써보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정당성이 뚜렷하게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에 의해서 비난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향한 평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과 원리를 찾으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정당성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인생의 정당성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 왜 다 믿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주 이 대목에서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반대 일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자주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무언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성공적인 삶, 돈, 명예, 권세.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카톡 프로필을 한번 보시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내가 요즘 살아가는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걸 걸어놓습니다. 그렇죠? 뭘 걸어놨는지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세, 가족들. 여러분 그 카톡 프로필을 쫙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인들 중에 남편 사진이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편이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는데 남편 사진이 없네? 이건 이제 남편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카톡 프로필 사진 인스타그램을 딱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뭐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지가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복잡해요.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자기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구조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좋을 때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다가 실패가 딱 왔을 때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걸 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게 쓱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서 찾아낼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과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난당하고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자신의 삶의 당위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삶의 정당성을 찾지 않고 나를 보내신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흔들림 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발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임의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뭐죠? 모더니즘은 합리주의입니다. 근데 이 모더니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모더니즘 안에서 나왔던 게 산업혁명이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합리주의 안에서 나온 거죠. 이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합리주의가 나와서 우리 모더니즘을 형성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합리주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모든 걸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뭐지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몰라요.
왜요? 내 욕망대로 살고 나에게서부터 모든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아가 무너질 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딸내미가 이제 저 홍익대학교 앞에 합주실에서 같이 합주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는데 한번 자기가 세봤대요. 뭘 세봤냐 했더니 자기가 일하던 합주실에서 딱 나와서 전철역까지 오는데 그 짧은 거리에 타로 가게가 14개나 있더래요. 타로 가게 점치는데. 여러분 거기 가게세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얼마나 가게세가 비쌉니까? 그런데 거기 타로집이 14개가 있다는 그 14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누가 살지요? 그 동네 누가 모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노땅들은 가지도 않아요. 다 그렇죠? 누가 갑니까? 다 젊은 애들이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걔네가 그렇게 살까요? 찰나리 창창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는 애들이 미래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스승들,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죄에 오염된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양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살면서 자신의 삶에 뭐가 없어요? 응? 앞에 우리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날마다 연약한 자아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에 말이죠. 제가 요즘에 설교에서 아이들하고 저희 가족 얘기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할 소재가 없나 봐요. 제가. 근데 이번에 저희 아들이 신병교육 때 수료식을 하게 되잖아요. 군대 갔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수료식 하니까 부모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가서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아들의 모습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친구도 많지 않고 공부도 재미없고 방학하면 하루 종일 컴퓨터하고 집에 있고 목장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기타를 좋아했으니까 찬양팀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가 군대에 딱 갔는데 애 방문이 딱 닫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가면 문 열어보고 갔구나. 그리고 또 하도 집에만 있었으니까.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첫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수료식을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면회가 이제 오후 늦게까지 외출이 되니까 밥 한 끼 먹고 앉아 있을 데 없어. 커피숍이나 노닥거릴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 문화가 뭐냐면 그 근방에 펜션을 조그만 걸 빌려요. 그 펜션 방을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거기서 밥 해 먹고 아이 데리고 있다가 한 3, 4시쯤 들여보내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애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군대 가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체력 검정을 했대요. 체력 검정을 했는데 1등급에서부터 8등급까지인가 등급이 나눠진대요. 그런데 첫 체력 점검 체력 검정을 했는데 8등급에 못 들어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맨날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었으니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몇 번 이 체력 검정이 있는데 탈락하면 퇴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려서. 그럼 군대 안 가냐? 아니에요. 체력 다시 보충해갖고 다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도 많고 아주 자존감도 흔들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2분 만에 팔굽혀펴기 70개 할 수 있어? 제가 팔굽혀펴기 있잖아요. 이 푸시업을 2분 만에 70개를 해내더래요. 자기가.
뭐 윗몸을 일으키고 뭐고, 예? 후다닥 해쳐버려요. 여러분 70개가 아니라 20개부터 시작해서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못 올리죠. 근데 이걸 2분 만에 70개를 해치우더래요, 자기가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저기 훈련을 마치고 중간에 있던 체력 검정을 다 마치고 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점수를 보니까 자기가 8등급 통과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2등급에 쫙 걸려있더래요. 1등급 애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헬창이라는 애들이 1등급일 거고, 자기 2등급이 쫙 가 있더래요. 전부 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리가 쫙 펴져 있고 등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애가. 아, 군복을 입어서 조금 달라 보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애가 몸 자세가 싹 바뀌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워낙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워낙에 제가 저랬는데 언제부턴가 저 모습을 잃어버렸었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는데 코로나였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코로나 딱 터졌는데 얘는 한 번도 친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참 저기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마스크 벗을 때 친구들 얼굴을 처음 봤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어디야 뭐 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지요. 수업도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방에 갇혀갖고 온라인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코로나 내내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하고 사람 안 만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졸업하는데 친구들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세대에 딱 끼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기준이 이렇게 잡히니까 쉽게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야, 너 왜 집에만 있어? 좀 밖에 좀 나가. 열심히 운동도 좀 해라고 계속 뒤에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 막 끼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기준이 돼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마치 웃는 얼굴 가면을 얼굴에 딱 쓰고, 그리고는 나는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연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저 안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 평가에 짓눌려 가지고 나는 아닌데 얼굴에 대단한 사람인 척하며 만면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밤이 되면 혼자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인생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를 덮고 있던 이 가면을 얼굴에서부터 강제로 뜯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나더니 이게 나였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그거 벗길 수 있었을까요? 못 벗깁니다. 그 기준을 부모가 바꿔줄 수 있었을까요? 잔소리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를 써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를 믿는 자,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예수님이 뚜렷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아셨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기준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고 이 뜻대로 되면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거기다 기준을 딱
딱 두고 계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기준에다가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입으로 말했지 않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의 정당성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중훈련을 갔어요. 집중을 워낙에 많이 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사역을 오래 하고 또 저에게는 이제 영적인 스승으로 이 김성곤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도 워낙에 교제가 많았어요. 어디 이렇게 지역장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함께 가서 같이 여행도 하고 하면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김성곤 목사님 저랑 똑같은 병에 한번 걸리셨대요. 이 심혈관 질환이 돼가지고 이제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전 그게 뭔지 아니까 저거 똑같으니까 증상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앉아서 저 밖에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사모님 저랑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까 약도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그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저는 운동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운동을 했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왼쪽 가슴 위쪽이 이렇게 숨을 쉬고 하면 폐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심근경색이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또 이거 다 만져보시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랬다는 거죠. 증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의사들이 꽤 계셔요. 그 이제 목사님하고 워낙에 목사님의 이제 마치 주치의처럼 그렇게 하시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된다고 이건 그럴 일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워낙에 그 집사님은 나를 민감하게 보니까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돼. 호들갑 떨지 말고 이러다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빠 죽겠고 지금 오늘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또 병원 가서 시간을 다 막 검사한다고 기다리고 어쩌면서 하루도 이틀 다 써버리면 이게 다 뒤로 밀리니까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집이 워낙에 세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고집은 돼야 됩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설득을 하다가 이게 설득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소리를 빽 지르셨대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다가 비전도 못 이루고 천국 가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딱 한마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세계 비전,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루어지는 거 보지도 못하고 천국 간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간다. 그러다 비전도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가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목사님 갑자기 딱 멈춰서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병원 가자 그러더래요. 그 고집 센 양반이 비전이라는 한 단어에 갑자기 이게 내가 고집 피울 게 아니구나. 나라는 내 이 몸이 나 혼자를 위해서 있는 몸이거나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고집 피우다가 오늘 조금 더 일하고 뭐 쓸데없다고 이러고 내 고집 피우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지금까지 하나님 세우신 거 다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자 그러고 나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짐을 싸는데 뭐 짐 쌀 거 뭐 있나 오늘 하루 그 검사 받고 오면 되지.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여자의 육감은 성령의 감동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렇죠? 금방 아신 거죠. 이거 가면 분명히 입원해야 된다 하고 일주일짜리 짐을 싸고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분인데
이분의 삶의 정당성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정당성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뜻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안 되도 여러분 삶의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뚜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삶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까? 혹시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썩어질 것이 내 삶의 정당성을 거기다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삶의 정당성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확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첫 번째 얘기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의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서 성도의 삶의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이 뚜렷한데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거기서부터 삶의 정당성이 우리에게 확보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들이 이제 이해가 쭉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굳이? 아니, 삶의 정당성이 뚜렷하시다며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뭐 굳이 변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변명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삶의 정당성이 뚜렷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왜 이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 사건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소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 소문을 들으면서 아직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릴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예수님을 뒤에서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타겟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사명이 불분명하거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뚜렷한 정당성은 있지만 그 정당성을 유지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성을 유지할 증거가 부족하다.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일꾼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알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서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의 삶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주보를 펴서 그 다음 얘기를 좀 써보죠.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우리를 공격하는 불확실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불확실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이 헛된 소리가 아니라 나는 이 이야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권능으로 사역하셨지만 권능으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사탄의 시험에도 정확하게 반박하시고 오늘 유대인의 비난과 평가에도 정확하게 반박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냔 말이에요. 이 진짜냐, 그 진짜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유대인에게는 증언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법정에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증인의 숫자는 2명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나오죠? 2 증인이 나오죠.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명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옆에 제자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자리에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숫자를 항상 말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너 혼자 말하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를 들어다 대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4가지 정도 증거를 대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전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고 누구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면 그의 증언도 믿는 것이고 그가 참되다면 그의 증언도 참되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다 하고 얘기해요. 두 번째,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의 세례 요한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가서 본 것을 전해라. 그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표적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참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것과 변화산에서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가지고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지요. 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비난과 소문과 질타를 듣지만 너희들은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증거를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왜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마귀의 공격하는 도구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쫙 일어납니다. 2분 만에 푸시업을 70개 하고 나면 어깨가 쫙 펴집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결과물이 좀 빈약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불황한 일이 닥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당성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평가당하고 나 자신이 나를 평가당하고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죠. 너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게 죄인이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회의감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진 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목자들을 참 셀리더 한 사람 세우는 게 이제 저희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목자들이 넘어질 때가 전 가슴이 제일 아파요. 목자들이 넘어질 때. 근데 이 목자들이 넘어질 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목자들이 비전이 불분명할까요? 아니에요. 목자들은 비전이 뚜렷합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자대학에서도 훈련받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고 목사님 늘 설계해 주셔서 머릿속에 들어간 뚜렷한데 그 비전을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때 넘어져요, 사람이. 설교를 안 들었다거나 성경을 모른다거나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의 결과물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게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져요. 그때 뭐하냐면 회피하고 싶어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삶의 결과물이 안 좋을 때 아니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열심히 사역했는데 목장 식구들이 리더십 안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흩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가슴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원신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안 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남들의 평가가. 그런데 누구한테 문제가 되죠?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내가 머리는 예수를 믿고 머리로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 내 삶의 결과물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도전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이 첫 번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오지요. 여러분 말씀이 찔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를 뒤에서 막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 간증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양육받고 다시 훈련받고 너무 바쁘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셀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거 붙잡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 둘째, 우리의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여전히 말씀이 내 속에 도전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길을 제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동역자들과 세워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일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가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이 셀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소그룹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소그룹 그러나 그랬는데 자신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후회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앞으로도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까지 달려온 비전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비전을 향한 길, 그 수많은 시간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여기까지 온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사역이 안 된다고 내 결과가 안 좋다고 낙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지난 금요철에 때도 한번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요즘 저한테 참 많은 스트레스가 오는 기간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막 도전이 많지? 막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도 막 들려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겹쳐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편두통에 시달려요. 여기가 딱따구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딱따구리가 앉아서 콱콱콱 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친하게 평상시에는 안 친한데 두통에 뭐예요? 개보린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런 압박감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요즘 머리도 자꾸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짧은 거리지만 아내와 함께 딱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깊이 이제 계속 밤새도록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들이 모든 게 내 부족함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의 부족함에 걸려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도도 성장하고 내가 주저앉으면 다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결국 내 문제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왔어요. 새벽에 그리고 말씀 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교정 리스트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싹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이라도 바꿔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야 강 목사, 여태껏 네 힘으로 했니? 아니죠. 제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럼 지금은 네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지금껏 내가 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일꾼이 세워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러면 야 지금까지 네가 한 게 아니라면 그럼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도 또 문제가 있는 것뿐이고 또 어려움이 온 것뿐이에요. 이것도 지금까지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비전을 갖고 있어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근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오늘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뭐죠?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 거는 저 사람 건 저렇게 큰데 왜 내 건 이렇게 작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사명을 받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받는 삶의 현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잘 보십시오. 저도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늘 오가던 이 예배당 내려오는 계단이 제 무릎에 부담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인생은 어때요? 갈수록 점점 후퇴해 갑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힘들어지고 허리가 힘들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주변에 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점점 한 사람씩 천국 가고 나중에 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저 촛불처럼 꺼지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뚜렷하면 나는 점점 후패가고 나는 점점 어려워지지만 분명히 알게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벽하구나 하시는 것을 알면서 오늘도 마귀의 참소를 딛고 일어나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아프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한번 나와 볼게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무릎 아프다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고, 무릎 아프다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뚜렷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부터입니다. 지금 9회 말에 투아웃이에요. 아웃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구는 9회 말부터예요. 9회 말부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오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가며 세상의 평가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근원을 찾아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가치로 나 자신을 보면서 늘 내 결과물 때문에 평가받고 하나님은 감격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데 세상에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저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내 삶의 끝에는 절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말에 휘말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꽉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야구가 9회 말인 것처럼 9회 말이 시작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정당성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시작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뚜렷한 정당성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향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가진 것이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있을 때 내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소서. 그저 손에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이 길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내 손에 힘있게 하시고 나를 능력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건지고서 오늘도 이 길 달려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오늘도 연약한 곳까지 붙잡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증거가 뚜렷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저는 씨를 심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의 길을 달려가는 굳건한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부족한 거감을 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서는 자, 뚜렷한 증거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고 좋으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 앞에서 승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싸우다가 다음 주에 승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여러 곳으로 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주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